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그런 절기죠. 이제부터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데 춘분부터가 진짜 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춘분에 맞춰서 이제 남도에서부터 꽃 소식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양의 매화, 또 굴의 산수유, 또 제주 유채꽃이 만개했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2-3주 후면 우리 평택에도 이꽃 저꽃 많은 꽃들이 만개해서 우리들이 아주 눈이 즐겁고 또 마음도 즐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춘분을 맞아서 꽃 소식처럼 이제 반가운 소식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장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아주 유류파동으로 기름값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자제하고 또 외식도 좀 자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와 같은 반갑지 않은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런 미세먼지와 황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오늘 우리나라 같구나. 꼭 우리나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모래가 끼인 듯 서걱거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서로 불신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오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사야 11장과 35장의 말씀을 근거로 만든 노래인데요. 척박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남유다는 광야와 사막으로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도 그 광야고 황량한 땅들 중에서 곳곳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작 남유다를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막으로 만든 것은 제국의 폭력과 유다 권력자들의 행포였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했고 유다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유다에게 많은 조공을 강제로 매깁니다. 그런 군사적 경제적 억압은 유다 사람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유다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쉽게 죽여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재판관을 매수해서 죄를 면했습니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들이 무슨 돌봄을 받았겠어요? 나라 안팎으로 억압과 폭력과 죽음의 기운이 넘치던 시대가 사막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막 같은 유다에 생명의 샘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유다가 모든 생명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런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죠. 강자가 쏟아내는 억압과 폭력과 죽음의 기운이 넘쳐나고 거기에 시들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바라기는 사막 같은 우리 사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고 모든 생명과 사람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빛깔의 꽃처럼 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저는 외출할 때마다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거울 앞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고, 그리고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습니까? 그 거울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기에, 뭘 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얼마나 완벽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해지고 왕권에 집착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고, 이제는 하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제사 드리는 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정당한 것 같은 그럴듯한 이유로 그 제사 왕인 내가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은 정치적 통치자인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왕이라는 큰 권력의 교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큰 죄였어요. 사울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민수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후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후회할 만큼 한탄하다, 안타깝게 여기다, 그런 뜻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후회할 만큼 안타까운 거죠. 후회할 만큼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끔 그러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똑똑해서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가끔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아니면 저주하는 말로 그랬어요. 널 낳고 네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니? 그게 얼마나 못된 말인지 몰라요. 그게 정말로 대단한 저주예요. 그런 마음은 사무엘에게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안타까워하신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괴로운 마음으로 못 견뎌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뻔뻔스럽게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켜요. 신앙 양심이 마비되면 뻔뻔해져요. 신앙 양심이 마비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거짓말하고요, 영적으로 완악해져 버려요. 마침내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외모 보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사람들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사람이 외모가 중요해? 외모 그거 별거 아니야? 사람 중심을 봐야지. 그런데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봐요. 10년, 20년, 40년 살고 있는 부부들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다 알까요? 몰라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 중심 우리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집이 몇 평이냐, 차가 뭐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외모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더 신경을 쓰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 후보자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벌벌벌 떨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의 후보자를 찾는 자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꾸미고 단정하고 준비했겠어요. 그 지역의 장로들도 벌벌 떨며 참석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장하고 참석한 이새의 7 아들은 왕의 후보에서 몽땅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왕을 뽑는 자리에 다윗은 왜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형들에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큰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형들의 잔치에 참석하는 대신에 다윗은 부모와 형들 대신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흔히 막내는 가정에서 가장 귀여움을 많이 받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왕들에게 밀렸어요. 다윗은 부모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있었던 동네 유지인 장로들도 다윗이 참석했는지 참석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천재들, 괜찮은 사람들, 훗날 대단한 인재가 될 이들이 보통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밀려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즘도 가끔 TV에 보면 천재, 영재 나와서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통계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영재, 어렸을 때 영재고 천재였던 학생들이 커서도 영재고 천재인 것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은 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미국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오하이오주의 대농인 테일러 씨 농장에 17살짜리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찾아왔어요. 짐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책도 살 수도 없고 넉넉한 학비가 없어서 남의 책을 빌려서 공부하고 일을 도와줘야 공부할 수 있는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짐은 큰 농장 주인 테일러를 찾아가 먹여주고 재워만 준다면 열심히 일하겠다 했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장이기 때문에 테일러 씨는 짐을 하인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짐이 자기의 외동딸과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게 된 테일러 씨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짐을 때리고 빈손으로 내쫓았어요. 그 후 3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테일러 씨는 낡은 창고를 헐다가 옛날 자기 집에서 일하던 짐의 보따리를 발견하고 거기 있는 한 권의 책에 기록된 서명, 사인을 보고 짐의 본명을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제임스 A. 가필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에요. 농장에서 쫓겨난 짐은 후에 하남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육군 장군 소장을 거쳐서 하원 의원에 8번 당선된 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하인의 신분 주제에 격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한다고 매맞고 농장에서 쫓겨났지만 노력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20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때론 가혹할 정도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로 함부로 평가합니다. 너무나 가혹해요. 제 손자가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어요.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할아버지니까. 학교 다니기 재미있어? 공부 괜찮아? 할아버지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대요. 그때 저는 지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이드나.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눈은 더 깊은 곳에 두어야 돼요. 자녀들을 보는 눈,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깊은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수학, 영어 지금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이다. 외모로 현재의 생활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감리교회에 목사님이 될 전도사님들을 심사를 하고 왔어요. 우리 이번에 진급 중인 전도사님들이 우리 경교연에만 약 64명 정도가 돼요. 제가 8조 주장으로 이제 가 있었고 목사님들이 8분이 앉아 있고 제가 가운데 앉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한 분씩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들어오면 인사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경기원의 어느 지방의 어느 구역 전도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전도사도 안 돼요. 전도사 누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 시험 본 거, 성경 시험 본 거 그런 거 다 이제 한 사람 놓고 30분, 40분 심사를 해요. 그리고 또 심사가 통과가 되면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통과가 되면 자격 심사로 보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 성품부터 시작해서 감리교회 여러 가지 법,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한 30분 동안 또 심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44살짜리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번에 안수를 받으세요. 44살이면 늦은 거잖아요. 그죠? 42살부터 시작했으니까, 1살부터 시작했으니까 41, 42, 43, 44 이번에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대학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학부를. 대학원은 감신대학원을 나왔는데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눈물이 핑. 저는 누님 손에 컸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님을 통해서 컸고 공부를 하게 됐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동안 누님의 그 은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갚아드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서 이제는 그 일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전도사님이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 없는 그를 손가락질하고 부모 없는 그에게 외모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부모 없는 누나 옆에서 공부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엄청난 손님이 오고 왕의 후보를 뽑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일터에 있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7 형들과 부모님이 마음 편히 잔치에 참석하도록 말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숨 짓고 단식하며 입이 대빠른 나와 짜증내고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된 사람,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지 못하는 나무는 옮겨 놔도 꽃을 피우지 못해요.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의 멋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꾸밀 시간 없이 사무엘 앞에 불려갔죠. 다른 형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는 단정하게 성결하게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과 뒹굴고 있다가 급하게 불림받아 왔습니다. 사무엘의 식사도 하지 않고 다윗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무엘 때문에 뛰어왔겠습니까? 그의 옷은 다른 목동들처럼 초라했을 것이고 양들과 함께하며 밴 냄새가 풍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꾸민 아름다움이 없었으나 일터에서 일하던 건강한 모습, 그대로 좋은 눈, 빼어난 눈, 멋진, 잘생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당당하고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게 보였다는 것이죠. 좋게 보였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 형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제외되었어도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꾸밈이 없는 멋을 지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닥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된 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10대였을 때 알래스카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을 위한 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 건축하는 곳에서 도랑 파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에스키모인이 그에게 다가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너는 도랑을 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도랑을 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리차드 포스터는 도랑을 파는 게 뭐 그리 대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생각을,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에스키모인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더니 저 에스키모인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리차드 포스터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그 결심을 했다는 거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어요. 우주 개발을 하는 나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일하는 청소부에게 물었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예,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어요? 청소부에게 물었더니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는 청소를 했지만 나사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우주선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청소하고, 내가 비록 청소부지만 나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평택 엘림교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피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2026년 우리의 비전은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려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판단에 상관없이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사람이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맡은 일 성실히 하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감춤 없이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